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1절 읽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같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그래요. 이제 16장 전체는 일곱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은 7개가 이 16장에 다 나오는데 시간상 제가 5개의 재앙만 하고 다음 시간에 6번째, 7번째 재앙 2가지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세대주의 학자들이 3차 대전 인류의 멸망 시작이다. 하나님의 큰 날, 진노의 날,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는 날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되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이 말씀으로 종지 붙이고 그 다음에 큰 음녀,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멸망시키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 22장의 생명나무 강가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앙을 7가지로 순차적으로 나눠서 크게 3토막으로 나눴죠. 지금까지. 그래서 먼저는 7인, 두 번째는 7나팔,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7대접.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쏟고 강물과 샘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해, 태양에다가 쏟고 그리고 5번째 사탄의 왕자, 짐승의 표를 가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왕자에다가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유브라된 큰 강에다가 쏟고 마지막 7번째 공중에다가 이 대접을 쏟죠. 그 천사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현상으로 지구상에 나타났는지 이렇게 쭉 내레이션 되어 있어요. 먼저 1절 2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성전은 예배당도 성전도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을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면 잘 모르니까 때때로 큰 음성을 하신다 그랬죠. 확성기, 이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인류에게 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게 만드는 큰 음성.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땅에 쏟아라 이렇게 하니까 첫째 천사가 먼저 나가서
대접을 땅에다가 이렇게 쏟는데 어디다 쏟냐? 땅에다가 쏟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서 이게 번영의 길이고 잘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 받은 사람들의 그 표의 현상 가운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짐승의 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666표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서 경제 문제다. 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빵 문제잖아요. 전쟁도 빵 문제, 그렇잖아요. 싸우는 것도 빵 문제. 다 인간은 어떤 종류의 싸움도 빵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비싼 거 사고 더 좋은 편한 집, 더 큰 좋은 차, 더 기준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내가 최소화하고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로 알고 그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쓸게. 이래서 싸우는 인간은 없어요. 내가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지.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싸우는, 이것이 뭐 교회 안에서 싸움이든 국가 간의 싸움이든 다 마찬가지. 돈, 이 문제. 그래서 666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예배했다는 뜻은 돈 앞에 무릎 꿇었다는 그런 뜻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 이것을 그냥 바코드 컴퓨터 이 게마트리아로 숫자적인 노름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주로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이런 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죠. 결국 마지막 시대는 우상 숭배가 황금 만능주의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참 잘 살았을 텐데, 예수도 잘 믿었을 텐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못 살게 된 경우가 허다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죠? 지금도 돈 때문에 부자라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도 주님한테 와서 인터뷰 다 끝나고 뭐라 그러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 내 영혼아 마음껏 즐기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수고와 흔적들이 누구 것 되는 거냐? 이런 질문하시죠. 그런가 하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죠. 자기 삶 속에 주님을 모시죠. 누가? zaccheo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절반을 구제 헌금으로 드려서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식사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금 늑징하면서 토색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쏘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갑절을 더 얹어갖고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호주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성경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바로 666이고 그에 대칭되는 반대 단어가 14만 4천의 찬양하는 무리. 그들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사대교회 공부할 텐데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흰옷은 세마포인데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인데 어떻게 흰옷이 되었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아서 은총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삶으로 노래가 증명된 사람, 그것을 새 노래라 그래요. 능히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는 노래. 절대 황금,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에게 성도님들, 제가 자가 진단 키트 하나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측정을 해보세요. 콧구멍 쑤시지 말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돈의 노예인가? 돈이 나의 노예인가? 같은 말이에요. 돈이 나를 부리고 있는가? 내가 돈을 부리고 있는가? 이게 자가 진단 키트예요. 그거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돈 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돈 잡은 줄 알았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던 그날 4,000명이 죽어요. 졌어요.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 제1차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법궤를 제사장이 앞에 세워갖고 법궤 돌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나중에 그냥 열세 바퀴만에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졌어. 건너올 때도 요단강도 제사장이 법궤 메고 지나가니까 그 강둑까지 홍수 직전까지 차올랐던 물이 쫙쫙 갈라진 거야. 그냥 법궤 모시고 발만 닿으면은 그냥 물이 그냥 갈라져 버려. 우리가 그거 몰랐구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와서 싸우면 이기겠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에는 4,000명 죽어서 법궤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3만 명 죽었어. 그리고 법궤 뺏겼어.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의 아스돗, 그 다곤 신의 신전을 있는 아스돗에 끌고 갔어요. 그들이 통곡하며 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 옆에 뒀어요. 아스돗 그 동네 이름이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아서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세워서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모습인데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은 머리 동강, 양쪽 팔목 동강, 몸뚱이만 달랑 남아가지고 문지방에 걸터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는 절대 문지방 밟지 않고 지나가는 하나의 풍습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목사가 아니라 신학박사 100개를 받고 성경을 100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삐지는 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저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상식, 내가 배운 성경상식, 내가 그동안에 교회 다녀갖고 50년 동안 설교 들었던 내용하고는 이게 안 맞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삐지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법궤를 갖고 왔으면 전쟁터에서 옛날에 졌으니까 이제 법궤 앞에다가 놓고 싸우면 여리고 전투 이기듯이 이겨야 되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일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난번은 그 기도 들어주셨는데 이번엔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지,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일단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란 말이죠. 그거 안 들어주면 여기 나와서 뭐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주 뜻대로 돼서 내 인생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서 망하게 하옵소서. 그럴 바에는 뭐하러 교회 나와? 안 나오지. 그런데 그럼에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교인까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건널 때도 여리고성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왜? 부적으로 갖다가 놓으면 이기는 거. 이게 뭐예요? 부적 같은 신앙이죠. 그럼 불교에서나 쓰는 건데, 기독교인들도 한국의 유교 문화, 도교 문화, 불교 문화가 오래 배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듣고 배운 게 잔뼈가 굵어진 게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이상하게 배웠는지, 내 중심적인 것이 안 채워지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엄청 삐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워 잡수시던 삶아 잡수시던 오른쪽으로 이끌고 가든 왼쪽으로 이끌고 가든 나를 복종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이제 안 나갈 거예요. 나 11조 낼 테니까 복 줘야지. 11조 냈는데 복 안 주고 더 어려워지면 나 이제 11조 안 할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장사하는 거죠. 주판을 튕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내 죄를 그대로 지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어느 정도까지겠지. 그러니 내 마음이 가볍게 사는 것, 오케이, 당신 때문에 내가 도움은 돼. 그러나 이 내 죄가 어떻게 뭐 완전히 씻혀지겠어? 그래서 여전히 내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과 부산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늘 많은 예화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 가운데 늘 흥부 놀부 얘기를 하잖아요.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것하고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것하고는, 제비다리를 고쳐줬다고 하는 훌륭한 일 자체는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면 이유는 달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내면에 들어가면 달라요. 목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똑같아요. 아유, 이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오셨구나,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있는 그 속내는 아주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라도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뭐 기업의 총수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데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아스돗과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독한 종기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이게 왜냐?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보니까 다곤 신전에서 맨날 깨지고 엎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이거 진노했어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요단강도 건넜었고 이게 여리고성도 이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 그렇게 떠들어왔던 건데, 얘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래서 이방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7달 동안 아시도 사람들이 아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자, 가드로 보내고 가사로 보내고 에글론으로 보내고 아스돗에서 5군데로 7개월 동안 보내는 데마다, 보내는 동네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게 생겼어요. 야, 안 되겠다, 이거 원위치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지. 블레셋 경내에 있다가는 블레셋 동네 어느 동네를 가도 다 죽어. 근데 궁금하잖아요. 정말 그건지. 기도해서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났어요. 기도해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약 먹어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영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건지 의술로 난 건지 우리는 늘 궁금해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안 아파보신 분 있어요? 다 아파봤죠. 아플 때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들이나 우리나. 그래서 7개월째 계속 5도시마다 이러니까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자. 젖나는 소 2마리를 잡아다가 술에다가 이 법궤를 넣고 술에 아무도 몰지 마.
소를 가만 냅둬. 소가 지절로 알아서 이스라엘 경내의 원위치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보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재앙을 준 거고, 그게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는 우연에 불과해. 그러니까 결정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들 동의를 얻게 된 거죠. 오케이, 맞다. 그래서 특별히 송아지 막 나가지고 전 나는 소를 택했어요. 왜? 송아지 울음소리가 매매매 젖달라고 울면 미물의 짐승 소도 감정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송아지한테로 가죠. 곧장 가지 않죠. 그것을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그냥 황소를, 보통 짐할 때는 늘 황소를 썼어요. 근데 이때는 새끼 막 난 암소 2마리를 썼어요. 왜? 갈치자로 가라고, 헷갈리라고. 방해작전까지 폈어요. 그랬는데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친 독종이 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일이다. 근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keep going, 바로 행해서 가요. 대로로 가요. 갈 때 울어요, 소가. 왜? 송아지가 젖달라고 하니까. 옛날에 다큐멘터리 39살 39년까지 살았던 소가 있는데 이름이 원앙소리인가 뭐 이랬어요. 제가 한번 그걸 봤는데 소가 울더라고요. 아파도 울고 감정 있어도 울고 죽기 직전에도 회한의 소리, 눈물이 나는데, 그 다큐멘터리니까 그건 실화를 그대로 실제 찍은 거죠. 근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이렇게 소가 울었다는 얘기를 써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제가 농촌 목회했어도 소가 직접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큐멘터리 원앙소리에서 내가 소가 우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울어요. 매 젖달라고 우는 어미소의 가슴 아픈 눈물이 흘러요. 근데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무게를 거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Keep going. 그냥 가요.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딱 가서 벳세메 딱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미물의 짐승도 뒤에 법궤를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법궤를 메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도 갈짓자 걸음,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개판 목회를 해요. 얼마나 감정적인 목회를 해요. 오직하면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베드로에게 처자를 버리고 집과 전토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100배나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때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미물의 짐승 소만도 못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울고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아까는 땅에다 쏟았고 이번엔 바다에다가 쏟았어요. 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요. 지금 대접 재앙인데 먼저 나팔 재앙의 두 번째도 똑같았어요. 거기에 바다의 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졌다 그랬으니까 해상 운송업 하는 비즈니스 사람들이 배가 깨져갖고 망한 이런 일들을 둘째 나팔 재앙에서도 있었는데 둘째 대접 재앙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3분의 1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바다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사실 저거는 약간 좀 뭐하고 반대냐면 노아 홍수하고 반대예요. 노아 홍수 때는 짐승을 다 방주 안에 넣었는데 안 넣은 건 어류 안 넣었어요. 어류는 안 넣었다고. 왜? 어차피 홍수 시대 때 어류는 안 넣어도 사니까. 근데 마지막 재앙인 세 번째 토막의 둘째 천사의 둘째 대접은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알파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고기도 만드셨는데, 오메가로 정리하셔서 마지막 재앙으로 끝내시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천국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길이 금이었는지 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수정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속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더 이상 식용 생선 회가, 고등어 구이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가시게 되는 거예요. 셋째 대접도 똑같은데 이번엔 바다에다가 쏟았더니 피가 됐는데, 셋째에도 이번엔 강하고 샘물에다가 쏟았어요. 똑같이 피가 됐어요. 근데 불을 차지한 천사도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고, 물을 다스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어떤 얘기냐, 옳습니다, 이 뜻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이방인들이 얼마나, 짐승의 표를 가진 불신자들이 얼마나 예수 핍박했는지, 예수쟁이 조롱했는지.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는 세상 바뀌었으니까,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도로다. 이거는 뭐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이는 이, 눈은 눈. 옳습니다.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옳으시다. 제단이 말하기를, 여러분, 제단은 이 강대상인데, 여기 강대상 나무가 소리 지르나요? 아니죠. 그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어느 때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잠시 쉬어라. 그리고 흰 옷을 주면서 때가 차기까지, 그 피의 수가 차기까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제단,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던 그 영혼들이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참되시도다. 그리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엔 해에다 쏟아요. 땅에다가 쏟고, 바다에다가 쏟고, 강과 샘물에다가 쏟고, 네 번째는 태양에다가 쏟았어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다. 셋째,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교인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비방받도록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늘 주일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고백하듯이 늘 회개하는 삶,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악 조건이든 선의 영향력의 결과물이든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광의 포커스는 나 에고이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광이에요. 독사토 세오,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럴 수가 있겠죠. 태양의 각도 기울기가 조금 더 지구와 가까워지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 그거 실험 많이 했잖아요. 돋보기하고 먹지 까만 종이 갖다가 대가지고 태양하고 포커스 맞추면, 제대로 맞으면,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불 안 나요. 근데 포커스가 맞으면 불 나요. 지금은 태양이 안 맞게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태양의 각도를 기울여서 포커스가 맞으면 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것을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관장하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에 제가 23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한국은
요즘은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끼게. 예전에 보면 제가 농촌 목회도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는 별로 이렇게 장례식이 많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뭐 시골이라서 그랬나? 겨울에가 많이 이렇게 상쇄 난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돌아가시는 일들이 겨울에 많다. 추울 때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땅 파기도 힘든데 겨울에들 다른 계절 대비 겨울철 애들 많이 이렇게 수명이 다 되신 노인들이 그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겨울에 주로. 근데 그리스는 3계절보다 여름 한 계절에 더 많이 돌아가셔요. 왜? 땡볕 한 40도 올라가거든요. 숨 못 쉬셔서. 그게 뭐 태양이 사람 불태울 만한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명이 됐기 때문에 폐활량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노환이 오니까, 그렇죠? 지난 주간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 그래서 신문에 사망 진단서, 그 영어로 사망 진단서가 나왔는데 사망 사유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망의 이유가 올드 에이지, 노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노환이 됐을 때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게 꼭 한여름에 7월, 8월 2달 동안 돌아가시는 것이 나머지 10달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뭐 그것은 하나의 그냥 그리스의 문화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어느 때인가 넷째 천사가 땅에다가 태양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것은 지금 다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에 하나님의 언계로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구절이 해당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아무개야 영삼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리고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땡볕 걸었죠. 여러분, 광야가 얼마까지 올라가지, 뭐 한국이 40도 이상까지는 올라가 보지 않은 기후를 잘 모르는데 보통 광야가 40도는 평균이고 5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불 없이 후라이팬, 햇볕 아래서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놓으면 그냥 에그 후라이 그냥 됩니다. 밑에 불 안 돼도 빈 후라이팬에다가 에그 후라이 해서 먹을 정도 돼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건 40년 동안 그 광야 땡볕을 먼지 뽀삭한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전능자의 그늘, 구름기둥. 그렇죠? 밤에는 광야가 추우니까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불기둥. 낮에는 태양에 그슬리지 말라고 구름으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땡볕에서 양산 쓰고 가는 것보다 그냥 구름이 가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땡볕에 너무 더운데 뭐 캡 쓰고 뭐 이래도 막 땀이 흐르는데 그날 구름이 지면 운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양은 존재하지만, 땡볕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태양과 나 사이에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했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다. 부와
귀가 부귀영화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요.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자기가 왕이라고 재벌이라고 독재자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며 살아가는 인간이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5번째 천사가 오늘의 5번째죠. 7번째 천사 가운데 제가 오늘 5 천사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짐승 이번에는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강샘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5번째는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아요. 666표를 주었던 원흉 거기다가 딱 쏟아요. 그랬더니 짐승의 나라가 세상이죠. 곧 어두워져요. 그렇게 화려하고 잘 나갔던 세상이 하나님의 입김에 어두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제 그게 18장 19장에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스토리가 나와요.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아파요. 자기 혀를 깨물어요. 이것은 짐승의 표에 의한 아픈 종기도 있지만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하고 돈을 왕창 잃어버리면 큰 병을 앓고 오래 못 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 이유가 그들의 행위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돼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해서 이런 죄의 결과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삐져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욕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신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내 사생활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참 딱하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렇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자존심 싸움을 해요. 어저께도 우리 이모님하고 브라질 분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한 8명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10년째 폐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서 이거 이제 더 이상 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끊었나 봐요. 근데 이제 10년 차 되고 아직은 뭐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담배를 좀 피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죽고 싶어서 이러냐고 그러고 울더래요. 참 의미심장한 그런 삶의 한 토막 이야기예요. 사람은 숨만 좀 쉬면 숨 못 쉴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깨갱 이래요. 숨만 쉬고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저 오락하고 타락하고 지 인생 잘났다고 살아요. 아프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둥 이렇게 나가요. 보세요. 어떤 분이 많이 아파요. 제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결국 중병으로 사형 선고받고 돌아가실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전도하면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일단 육체가 무너지니까 죽음의 문턱에 서니까 지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으니까 그 질병은 그분에겐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목사의 생각, 기독교인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아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저를 엄청 비난해요. 이 환자가 아프니까 이 아픈 약점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저 예수쟁이 이래갖고 엄청 저를 미워해요.
그리고 사기꾼 보던 제가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쳐다보는 그 눈길. 여러분 알잖아요. 느낌.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서 그 마주치는 그 눈길로 대화할 때 하고, 여러분들을 경멸해서 글쎄 째려본다 그럴까, 쌩깐다 그럴까, 그 눈빛 있잖아요. 나만 당해갖고 여러분들은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지를 못해. 그렇게 착하게만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눈길을 느낄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정말 지옥 갈 영혼이 따로 있는 건가. 신학적으로 택자 구원이라고 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의 창세로부터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문 딱 닫아놓고 죽은 다음에는 문 닫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문 열어놓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왜 지옥 가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예수 부인하고 예수 팔아먹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죽고, 베드로는 닭이 올 때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지언정 로마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멋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니까 정말 학문 없는 비범으로 평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업으로 투망질하고 살았던 그 인간이 설교를 하는데 3,000명씩 어쩔고 회개하고 정말 초대형 교회를 초대교회에 이룰 만한 그런 위대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죠?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 천국이 소유된 자의 예배,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이 멸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서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박하와 근채까지 달아서 11조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안 들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이 얼굴을 듣지도 못하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통회와 자복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나를 정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와 그러니까, 야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소리 같으다, 이렇게 막 칭찬해 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나는 대통령들, 역대 정권들이 대통령 전에 유세장에 수만 명씩 모여서 와 할 때 막 박수치고 앞에서 뭐 피켓 들고 그 당 색깔 옷 입고선 막 이러면 그냥 뭐 어퍼컷 세레머니도 하고 뭐 별 생쇼를 하고, 누구는 뭐 야구 방망이도 흔들고 뭐 난리쳐서 굉장한 줄 알아요. 죄가 한없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저렇게 추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응? 결국은 이승만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 이희호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얼마나 많은 대통령 장로님 집안에서 했어요. 그 시절에 기독교 냄새 난 적이 있었나요? 왜요? 사람이 뽑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정치를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물질을, 건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다 어디 가요? 하와이로 망명 가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도, 아니 뭐 제로 포인트로 인기 떨어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했다면 에브라함 링컨 같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지금 48대인가요? 49대 대통령 하고 있죠. 지금 약 50명의 대통령 가운데 최고로 인기 있는 대통령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중단되고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뭐를 읽었어요? 엄마가 유언으로, 내가 너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왜? 9살짜리 애를 놓고 죽어야 되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엄마의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어린 시절에 엄마가 준 유언이니까. 그래서 A Man of Book, 별명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책의 사람, 즉 성경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성경책, 엄마가 준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에브라함 링컨 엄마가 준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트럼프는 자기 할머니가 준 거 하나 더 껴서 그 친구는 2개 갖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이 포커스가 오직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주님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없고, 주님보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고 흔히 세상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길, 꽃길 걷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세는 너무 고통이 많아요. 뭐가 고통인 줄 아십니까? 돈 없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말세의 고통은 뭐냐? 여기 19가지 쭉 내레이션 되고 있는 것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라고요? 아니요. 에고이즘이 나중에 고통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많은 게 고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뭐 돈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의 양이 많고 돈이 작은 사람은 근심의 양이 작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한다 그랬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 때리고 조급하기는 얼마나 조급한지, 거기다 또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한 척하고 뭐 양복 입고 예배당 가는 거 남들이 보면 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교인이긴 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그 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다 없애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천국 가도록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삶 자체가 고통의 삶이에요. 삶 자체가 심판을 받은 삶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내면 세계의 우울함과 힘듦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요. 오면 다 뭐예요? 돈 빌려달라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주변에. 아주 친한 친구인 줄 아는데 결국은 나중에 사귀다 보면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빨간 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생 얻고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정죄가 뭐예요?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세상을 더 사랑한 것, 이게 죄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싫어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나. 빛 앞에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 가면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올바로 살아야 될 것들도 많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빛의 자녀와 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 9절에도 11절에도 다음 주에 읽을 2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오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반대 현상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큰 우박재앙,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 끝절에 했던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보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어요.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마지막 지금 7 대접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가죠. 7인과 7 나팔 불 때까지는 3분의 1, 4분의 1 깨지고 뭐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이제 7 대접이 시작됐을 때는 구원의 문은 닫힌 거예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적 없이, 교회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영혼이 완전히 죽고 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말세의 재앙을 당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나중에 말세에 정말 7 재앙이,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타이밍이 와서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설교하면 너나 잘해 그러고 이거 튀겨 반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야,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 그렇죠? 아니면 또 너 한 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숙제 해올래? 안 해올래? 그렇죠? 나중에 사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나 손영삼 목사한테 절대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발뺌해봐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가들처럼 거짓말 해봐야 정말 안 통해요. 자, 회개와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